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여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한테 줍니다. 그죠? 열심히 평생 노력을 다해서 일군 회사, 그거를 나와 함께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직원에게 주지 않고 전혀 일하지 않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뭐 나쁠 수도 있겠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연스럽죠. 그 사람들이 아, 이 공짜 없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만 베풉니까? 보통은 자기 자녀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 나라를 같이 물려받게 된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에스겔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길바닥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죠. 그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누어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받게 돼요. 그게 의의 전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강조합니까? 믿음은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뭐 세게 믿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응답이 왔지.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믿으면 된다.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 복음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사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겼지만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로마 시내 안에 계속 소동이 일어나니까 글라디우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축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추방된 거죠. 다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데려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로마 교회는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이 속에서의 갈등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과 관련 없이 살아온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 한 명을 집어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다. 모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따른 사람들, 모든 후손,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믿음의 우리는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죠. 그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당연히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이전에,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지만, 모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역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느냐? 모든 사람은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가 되고 그 족보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노력이 아니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일하지 않고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 준수가 아닌 겁니다. 만일 14절 15절에요.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이러면 율법의 중요한 아, 사용처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서 도둑질한 것을 양심적으로는 죄라고 어느 정도 인식은 하지만 진짜 죄다라고 딱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은 항상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바르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두려움과 끝없는 낙심에 빠지게 되죠. 왜냐면 율법 어겨서 난 이제 지옥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입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한 가지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이전에 부활이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부활을 체험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체험합니다. 모리아산 언제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삭의 자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삭이 죽여도 부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이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씀도 하신 적 없고 개념이 없습니다. 뭐만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오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 죽이면 살리실 것이다.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산 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죽은 사람을 받은 것과 매한가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뭐였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뭐죠? 아브라함은 씨가 없습니다. 사라도 없어요. 난자가 없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가망이 없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받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그 주의 사자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시 왔을 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없는 이삭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어떠한 사람이 만든 의로가 아니라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율법 준수,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 교만하지 않을 이유가 되고요. 의를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다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내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고 또한 우리 입술로서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게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파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 이미 구원받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게 뭐였을까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원래 그 계명이었습니다.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거죠. 로마서에 앞으로 더 진행되면서 보겠지만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근데 못 지킵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엄청 아이러니해요. 벌 받는 사람은 못 지키고 벌 안 받는 사람은 지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정말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 하나의 단어를 품고 우리 한 주간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저주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이 그냥 길바닥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유일한 자격 있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같이 나누어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의를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아,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약함과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니 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답답하게 여기거나 왜 안 되는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올챙이 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